오늘은 베냐민 자손의 애환과 긍휼, 베냐민 자손의 애환과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제 족보의 말씀이 9장 한 장을 남겨놓고 이제 오늘 이제 8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족보를 상고하면서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유다 지파에 집중이 되어 있고, 중간에는 레위 지파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다시 베냐민 지파를 또 소개하면서 더 세부적인 그런 애환의 사건들을 소개해요. 그러면 왜 12지파가 있는데 이렇게 세 지파에 집중을 해서 많은 내용을 하려 할까?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 지파만 남은 거예요. 본래 이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아져서 나라가 시작됐지만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두 지파로 이루어졌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거기다가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쪽으로 다 뭉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나라는 세 지파로 구성된 거예요. 그들이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바벨론 정책이 한 곳으로 모아놓고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민족이 섞이질 않고 신앙이 잘 유지돼서 다니엘, 에스겔 이러한 인물들이 그 포로 시대에도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나라가 회복되니까 그들이 새롭게 끌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족보도 그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베냐민의 그 시작부터가 좀 그러한 출발이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냐민이 막내로 태어납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요. 그리고 그 엄마가 라헬이에요. 야곱이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자고 계속 자식을 못 낳아서 아주 집안이 매우 어려웠는데, 그래도 요셉을 11번째 낳더니 마지막에 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저 밑에 그 지방으로 이제 이주에 내려가다가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산고로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제 둘째 아들 낳고 좀 기쁨으로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져줘요.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고 죽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름 바꿉니다. 베냐민이라고. 오른팔의 아들이라고. 근데 정말 결과가 그래요. 그들의 생애들이 슬픔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또 정통한 유다 지파에 함께 남아서 힘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사울이라는 왕도 나왔고, 또 이어서 다윗이 또 나오면서 왕권이 이루어지고, 결국 유다 지파가 그 두 왕권을 가졌던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결국 유다를 끌고 가고, 신약 시대에서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출신으로 세계 복음화에 바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참 뿌리도 중요해요. 뿌리도 중요해. 그러나 그 자손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막 환난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이 주어지는데, 첫째 번은 1절부터 7절에 보면 사사 에훗의 공헌과 후손들의 사악함을 보여줘요.
여기 6절에 보면 에훗은 이렇게 이제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훗이 누구냐? 바로 사사기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사 에훗이에요. 그가 베냐민 출신이라고요. 이처럼 베냐민 출신들은 처음부터 쓰임 받아요.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어요? 바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사가 베냐민 출신의 에훗이 되는데, 그 당시에 모압 왕 에글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18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에훗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고 80년간 평화의 시대를 만든 사람이 에훗이에요. 얼마나 베냐민 지파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왔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 아들들이 사로잡혀 갔다고 여기 7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7절에 여기 보면 저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이런 말씀이 그 후손이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어디론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본래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그 장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게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터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나핫이라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 마나핫은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지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움직였던, 타의에 의해 움직이는 건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그들이 힘이 약했든지 임의로 생각이 들었든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에 충실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후손들이 아주 멸절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9장에 가보면 어느덧 베냐민 자손들이 아주 악해져가지고 레위인 한 사람이 첩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바로 그 땅에 하룻밤을 자게 돼요. 그런데 완전히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요. 베냐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여자를 밤새도록 겁탈하고 죽여요. 그 바람에 레위인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아내의 시체를 그냥 쪼각내가지고 12지파에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전 지파가 아주 그냥 너무나 충격을 받고 베냐민 지파에게 혼을 내려고 왔더니 오히려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다 멸절돼가지고 몇 명 남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형제 지파가 하나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처녀들을 그냥 몰래 끌고 가게 해서 다시 후손을 일으켜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렇게 출발은 좋았는데 그 시대를 살린 에훗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임의로 옮겨지더니만 그 후에 너무 사악해져가지고 멸절당할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여기서 깨달아야 되냐? 아무리 조상이 훌륭하다고 자손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그들도 생각이 똑바로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그들이 용감한 지파인데 그 용감함이 흉악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8절부터 28절에 사하라임의 사악함과 훌륭한 아내의 공헌이 나와요. 여긴 또 대비가 돼요. 남편은 아주 사악한 사람이고 그 아내는 아주 훌륭해요. 여기 8절에 보면 사하라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느냐? 이미 이스라엘 아내가 둘이 있어요. 후심과 바하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변심해가지고 모압 여자를 끌어들이고 이스라엘 여자들을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아예 모압으로 옮겨버렸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그 모압 여자 호데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은 미미한 거예요.
근데 이미 내버린 그 후심이라는 본 아내, 첫째 아내, 그 아내로부터 자식이 이제 뻗어나가는데 그 자식들은 아주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용감한 그런 자손들이 돼서 마을을 이루고 가드, 블레셋 주민들을 내쫓고 막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번성해 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사하라임이라는 한 사람의 이 악함이 다 그 뒤에 후손들에게서 의와 불의가 갈라지고 축복과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처 모압 여자를 얻은 데서는 그 자손들이 미미해서 별 볼 일 없어졌지만 버림받은 그 아내 이 후심에서는 아주 민족이 번성해지고 훌륭한 가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건 바로 신앙의 문제다. 이 애비에게서 이미 사상이 글러먹었지만 모압 여자 만나서 떨어진 게 오히려 이 가문을 살렸고 잘못된 애비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씨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정통한 여자가 그 자식들을 잘 믿음으로 길러서 또 하나님 축복에서 후손이 번성하니까 그렇게 마을을 세우고 또 가드 주민들을 내쫓고 더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정통성이 중요하고 가정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여겼기에 그 집안이 번성한 거 아니에요. 이 아내도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 이 집안 모르겠다 팽개쳤으면 되겠냐고. 세 번째, 29절부터 40절까지는 사울의 사악함과 후손의 훌륭함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29절부터는 이제 사울의 계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자손이 쭉 내려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33절에 가보면 할아버지부터 소개가 돼요. 넬, 그 아들 기스, 그 아들 사울, 이렇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해가지고 기름 부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사울이 초반에는 훌륭했어요. 그 좋은 기질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고서 변심을 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은 속이 찬 사람인데 이 허대만 훌륭한 사람들은 속이 비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헛짓을 한다고. 속이 차야 돼, 사람은. 다윗은 겉으로는 막내고 어리고 형편없어 보여도 속이 찬 사람이라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점점 승승장구했잖아요. 사울은 점점 반대로 내려가고 아주 조잡해가지고 질투를 하고 그러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을 그 질투하고 그렇게 10년 동안 뒤쫓으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결해서 죽고 그 훌륭한 아들 요나단도 희생시키고 그 집안을 망조를 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실망을 하셨고 사무엘 지도자의 평생 근심이 됐고 다윗을 그렇게 죽도록 박해했고 블레셋에게 대패를 당하고 자살하고 아주 최악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가장 훌륭했다가 최악의 사람. 왜 그래요? 속이 벼서 허대만 멀쩡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속을 채워놔야 되는데 다윗과 딴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도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해요. 다윗을 일찍이 알아보고 그를 사랑했고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줬고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양보하고
그래서 다윗이 살아났죠. 그리고 다윗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요나단의 후손을 간신히 한 사람 찾아요. 무비보셋. 여기 무리바알이라고 34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됐지만 그를 다윗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왕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무비보셋도 잠시 세력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나는 개에 불과합니다 라고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 두 집안이 화합이 된 거예요. 화합시킨 사람이에요. 잘못했으면, 무비보셋이 잘못했으면 다시 쪼개질 뻔했어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그럼 무비보셋이 끝까지 겸손해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두 집안이 합해져서 이렇게 끝까지 정통성을 지켰잖아요. 후손들은 훨씬 훌륭해요. 이와 같이 그 마지막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또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끝을 멋있게 이렇게 장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파가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맥을 잘 잡는 훌륭한 인물들이 쭉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실래요? 하나님 중심에 속이 찬 사람들이 돼서 우리 자손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셔서 결과가 좋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